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는 조금 잠시 자세를 숙이고 조용하게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주시는 그 사랑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찾아서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리를 이 시간 내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패 거듭해 나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내 삶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내 맘과 영혼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 내 안에 중심이 주를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눈치 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 조용하게 잠잠하게 예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조금 전까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는 오늘보다 조금 더
우리의 중심을 담은 고백을 뱉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어지럽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지금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복을 건네기도 하고 수많은 인사들을 하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 우리 안에 다시금 질문해보고 대답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말씀에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기로 약속한 그 복을 우리 또한 누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해 특별히 DIY 신앙,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스스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묵상을 하기도 하고, 누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행동들을 하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자의 조그마한 발버둥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명절이라 없을 것 같긴 한데 새로 오신 분이 혹시 있을까요? 없군요. 그러면 우리 이 서울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러 자리에 나온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많이 왔네요. 전 오늘 오기 전에 한 20명 올 거다 생각했는데 20명 넘는 것 같네. 다들 서울에 계셨나 봅니다. 혹은 갈 곳들 다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은데 명절에도 만나니까 좋네요. 광고 저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띄워주시면 있나? 광고 따로 띄우는 거 없는 것 같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채널로 다 가고 있죠, 문자들. 주보를 그래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지는 않아요. 매주 하던 광고, 저번 주 광고랑 동일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뭔가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시작될까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고난을 이제 기억하고 또 삶으로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 위해서 공통으로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텐데, 저희 또한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수많은 감정들, 고민들, 생각들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또 깊은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오늘은 종교 언어, 일상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의 강론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5가지의 강론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5번의 아주 긴 설교를 하시는데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소규모로 전대 여행을 갔을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 제자로서 갖춰야 할 면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강론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이제 쫙 하나씩 나타나는 게 13장인데 오늘은 이 비유의 주제인 만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참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통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데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막기 위해서 언어들을 새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가 이렇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교류되는 언어가 있어서 때로는 언어가 장벽이 되곤 합니다. 꼭 이건 어떤 외국어라서 한국어고 일본어고 이래서 문제가 아니라 영역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캐나다 교환학생을 잠시 갔을 때 그때 구약 수업은 상당히 잘 들었어요. 수업 내용은 상당히 잘 들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한 언어들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교수님께서 쉬는 시간에 농담을 하는 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분명히 똑같은 영어 단어를 외웠고 우선순위 영단어를 외웠고 토플 영단어를 외웠고 그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단어들에는 특정 상황들마다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학이라는 영역에서 쓰는 특정한 단어들이 있기에 그것은 일상 영역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항상 신학을 공부했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환학생을 갔으니까 기독교 관련된 용어는 엄청 잘 알았습니다. 막 신학적인 용어도 막 이런 걸 하면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ESL 같은 어떤 영어 가르쳐주는 어떤 클래스 같은 데 가서 영어들을 얘기하면은 가끔씩은 저 사람들이 놀래요. 네가 어떻게 그런 단어를 아냐? 근데 전 그런 단어밖에 몰랐던 거죠. 전 그런 단어만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상 일상의 언어에 있어서는 제가 소통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단적으로 우리가 단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것이 이게 영역, 어떤 특정한 에리어가 나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은 때로는 전문 용어 같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소통하기 쉬우려고, 한글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일부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어들 많이 쓰거든요. 막 제 옆에 환자 있는데 이런 거 해주시고요, 이런 거 해주시고요, 이런 거 해주시고요. 한글로 번역해보면 이 사람 그냥 침 잘 빨아주고 피 닦아주고 거즈 바꿔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를 하나하나의 전문 용어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의사소통이 편하기 위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서로 간에 때로는 세워야 할 벽이 있다고 할 때는 불필요한 정보가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를 새로 만들어서 차단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에 있어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해도 수많은 용어들을 배우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론 제가 신학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랑 막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왜 못 알아듣지? 이야기를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되짚어보면, 과거의 나를 좀 돌아보면은 불필요하게 어려운 말을 상당히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해요. 신학 안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를 바깥에서 쓸 때에는 당연히 낯설음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신학생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 있어서 선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과 또 그것이 바깥에 나누어질 때 이게 어떻게 들릴까, 이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꼭 어려운 말을 한다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3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정말 알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목사님 천국이 뭐예요? 이러면 제가 대답할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갖가지 난해한 단어들이 막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막 철학적인 단어, 헬라어, 히브리어,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쉬워요. 뭐부터 쉽냐면 쓰는 단어부터가 정말 쉬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비유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다른 곳에서 그물을 건지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물고기 뭐 이런 거랑 같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물을 던질 일이 있었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일상의 언어로 가장 하기 쉬운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밀, 그 놀라운 비밀, 주고 싶은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 주십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게 12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바리새인들이 나오던 율법고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12장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이슈였어요. 오늘 읽은 본문 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회당에 있던, 그 예배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오냐면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런 것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바알세불의 권세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닌가 막 알지도 못하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왜 저 소리를 왜 하나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교리의 언어로, 종교의 언어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들의 본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깊이 살펴보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의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난해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13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이 저희 성경 통독방에서도 이제 난제 중에 하나로 올려왔고, 실제 모든 그 신학자들도 이제 이 질문이 약간 난제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일부러 저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 한 것 같거든요. 이 앞에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왜 비유로 저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한테는 허락되었고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어떤 것처럼 느껴요?
나는 쟤네들만 알아듣게 가르쳐주고 싶고 얘네들은 절대 못 알아듣게 내가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부러 비유를 딱 쳤는데 너희들은 알아듣고 얘네들은 못 알아듣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앞에 이야기들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왜 친히 그렇게 일상적인 비유로 하나하나의 비유들을 설명을 해주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을, 자신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언어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어떤 세상사에서 완벽히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도 제한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계시를 해주셔서 성경이 언어가 되고 그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오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몰랐을까?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인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언어라는 어떤 매체를 입으신 것이죠. 선교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점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예수님이시겠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것들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어떻게 전합니까? 어떤 난해한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로도 설명해 주시고 쉬운 강론들로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천국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이야기는 왜 나왔습니까? 11절에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쉽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면 왜 누구는 듣고 왜 누구는 듣지 못했을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해답에 대해서는 15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 그것은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비유를 드시는데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얘네들이 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들을 제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을 해주셔도 그 말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우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원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막 끔찍하고 막 더럽고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비대해졌다라는 단어예요. 비대해졌다. 그 지방이 가득해졌다. 이게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마음이 비대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워낙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들어와도 이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위기감이 있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저한테는. 우리가 몸을 보면은 변화를 상당히 빨리 캐치를 하잖아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매주 피드백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항상 알려줘요. 목사님 갈수록 매주 한 주가 갈수록 화면 속에 비치는 얼굴이 점점 이렇게 뭔가 늘어난다는 거죠. 가로로 넓힌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볼수록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매주 바뀐다고 해봤자 제가 1년 동안 한
좀 많이 쪘긴 했지만 한 7kg 쪘거든요, 여러분. 7kg 쪘다가 지금 빼서 한 5kg 쪘어요. 5kg 찐 거면 제 전체 총량에서 한 7, 8%찐 거거든요, 여러분. 뭐 한 20%가 찐 게 아니라 한 7% 역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7, 8%찐 건데 그 변화에도 우리는 상당히 그걸 잘 캐치를 한단 말이죠.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조금만 변해도 뭐 머리 해도 뭐 조금 바뀌어도 옷 사도 이런 걸 잘 캐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 마음이 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비대해진 사람들이 다 누구였을까? 12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거든요. 말이 꼬이네. 이 사람들의 원래 상태는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작부터 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과연 그런 마음이 비대해진 상태,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까? 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이 율법 교사들이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깨달음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니까 아파서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비대해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몸의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떨 때 비대해집니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에 비해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의 몸은 비대해지겠죠. 건강하지 않게 비대해지겠죠. 좀 비슷한 유추를 한번 마음속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걸까?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 둘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가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 삶, 나의 관심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한글로 말할 때 마음이 동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음이 동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들었을 때 도와주고 싶다.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찌면 찔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점점 더 무디면 무뎌질수록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아프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 가운데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게 멀쩡하게 예배가 되겠어요? 사실 오늘의 우리 감성이면 지금 아픈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신경 쓰여야 정상이지. 근데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게 된 지금의 상황 무엇일까? 마음이 점차 비대해져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마음이 지금 너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걸 이야기해도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절대로 너희들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도 없다. 오히려 심판이 너희들 앞에 가깝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의 마음을 좀 점검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은 점검하기가 참 쉽죠. 체중계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마음에 체중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체중계는 사실 없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각자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사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 관심사들을 지금 내려놓고 조금 내 마음 상태에 집중을 해보는 게 기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때로는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감정이 안 들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피드백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고, 실제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그런 자리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요청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이 비대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뭔가 기도할 때 뭔가 짠한 게 있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도 들어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처해야 할 위치는 사실 어떤 민중들이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의 위치에서 우리를 피드백해보는 게 더 건강하고 오히려 적용할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완악한 마음, 마음이 비대해질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생기지 않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굳은 살이 생겨 있지는 않나?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좀 반대 케이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음이 비대한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거겠죠. 빠질 대로 빠져서 좋은 균형을 갖춘 것이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대해져서 들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찾자면 구약에서는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군가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럼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거든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부나 재물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의견들을 듣고 하나하나 잘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은 두 여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출신도 알 수 없는 낮은 곳에서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거 제 아이입니다. 반대편은 이거 제 아이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 가운데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였는데 자기들만 있는 집 안에서 일어난 문제여서 율법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 것 가운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죠.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뭐 오늘의 감성에 맞지 않아요. 뭐 방갈라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답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게 뭐였냐면 정말 왕의 입장에서는 굳이 저 사람들의 목숨이 하나 둘 사라져도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가운데 아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네 아이든 저 사람의 아이든 무슨 상관이냐 해도 아무렇지 않았을 당시의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습니다.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 가운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됐던 온전한 방향, 옳은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함, 율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고 저 사람 진짜 어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친자식을 찾아주는 에피소드, 그 이야기가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 좋은 면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번 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대해져가고 있었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당연히 들으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들 앞에 스스로를 두고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고 꼭 말씀이라 제한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앞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교회 안에 갇혀있고 종교적인 것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마음이 가장 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였죠.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도 갇혀버렸고 그들의 생각도 갇혀버렸고 결국은 누군가의 마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비대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봤을 땐 굳이 일부러 산을 막 찾아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당히 회당을 싫어했거든요. 필요할 때만 들어가고 그 순간
빼고는 나가서 산을 돌아다니고 들을 돌아다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봤을 땐 그들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장 건강한 마음, 일상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을 향해 마음이 자꾸 동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고 힘든 어떤 그런 일상을 보고 참 고달픔을 느끼고 나 또한 아픔을 느끼고 막 낚시를 하고 있는 어부들의 삶을 보면서 인사이트들을 얻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들을 전해주실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한번 이제 일상 영역 가운데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하는 사람은 뭔가 유식한 언어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말, 어떤 신학적인 말을 쓰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 속에서 가장 영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였고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번 주 살아나갈 때 마음이 비대해지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다면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면 좋겠고, 서로 안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이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가슴 아픈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인간사가 담겨있는 소설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번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이제 부산에 갔다 왔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가실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또 이전에 많이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을 살아 숨쉬게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고,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전해줄 때에도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동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참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너무나 살이 쪄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끄집고 좀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좋은 생각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해질 수 있는 사람, 그 한마디의 언어가, 그 한마디의 삶이 어떤 종교적인 언어, 설교 수십 번 듣는 것보다 낫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 예수님의 말도 못 들어갔다면 어떤 제 설교 수천 번 들어도 안 들어갑니다. 위로부 설교로 제가 조금 더 언어를 쉽게 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좀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언어가 하나님 앞에 참 진솔한 언어, 그리고 일상의 언어들 속에도 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언어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나 비대해져 있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어느샌가 너무 이 교회 안에 익숙해져서, 신앙에 익숙해져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불편해진 곳은 없나 돌아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고민, 기쁨, 좋은 일들,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참 솔직한 언어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쓴 이 천국 비유들을 백성들 앞에 나눠주셨던 것 기억합니다. 좋은 언어로, 쉬운 언어로
말씀하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건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해진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의 그 건강한 마음,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것들을, 나에게 있는 선한 것들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까? 주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살이 찌고 있었다면, 비대해지고 있었다면 다시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건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지체들도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신의 일상에서,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각자의 자리를 하나님 모두 다 지켜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웨이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서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주 원합니다. 마음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쉬운 말로 참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천국 복음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예수님은 참 그 놀라운 은사로 쉬운 말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완악해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 좋은 시간들, 안 좋은 습관들이 지나면서 더 이상은 누군가에게 마음이 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손 마른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마음이 비대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살이 쪄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빨리 다시금 좋은 습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면, 안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었다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마음들에 대해서 동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결단합니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향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어떤 말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고 팠던 천국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나아가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이 귀한 것들을
전해낼 수 있는, 뱉어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언어 속에서도 가장 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